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우리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님 또 당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불러주셔서 귀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태국 선교를 통해서 선교하시는 선교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그 은혜 받고자 합니다. 2017년 11월 2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오후 한 3시 30분경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토요일 날 다음 날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어느 분이 전화를 해서 지금 우리 센터 차량이 지금 길가에 큰 교통사고를 해서 많은 사람이 다쳤다. 지금 피를 흘리고 있다. 또 다리 밑에 떨어져 있다.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조금 있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또 전화가 와서 지금 아이들이 병원에 실려가고 응급차가 몇 대가 와서 지금 학생들이 생명에 위독한 학생도 있는 것 같고 머리가 터져서 지금 피를 많이 흘리고 지금 위급하다. 또 그런 전화를 받고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어떤 분이 또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또 저의 센터의 학생들인 줄 알고 전화를 해서 지금 우리 센터의 아이들이 사고 내는 현장을 처음부터 목격을 했는데 한 80km, 90km 막 달려오다가 브레이크도 한번 잡지 못하고 다리 그 기둥을 들여받아서 뒤에 이 픽업에서 뭐 안전벨트라든지 아무 장치도 없고 그냥 앉아있던 아이들이 공중에 붕 날려서 이렇게 비행기 날아가듯이 날아가가지고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도로 다리 밑에 여기저기 떨어져서 지금 심하게 다쳤다라고 하는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참 그 전화를 받으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먹먹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현장을 현장에 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현장에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운전을 하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 한 분이 그 산마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러 아이들을 데리고 오다가 잠을 자는 바람에 운전을 하면서 졸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다친 것입니다. 13명의 거기 탄 사람들이 다 중상을 입고 다리가 부러지고 또 허벅지 뼈는 으스러지고 또 창자는 터져서 1차 수술, 2차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허리 부러져서 평생 90도 이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팔 부러지고 뭐 목뼈도 부러져지고 또 머리는 다 터져서 피를 흘리고 참 이렇게 해서 급하게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도 한 군데서 되지를 않아서 그 세 군데 치앙라이에 큰 병원 세 군데 나눠 가지고 분산시켜서 응급실에서 치료받는 현장을 제가 이렇게 다 다니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참 보면서 참 이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보게 되면 지금까지 참 많은 위기를 만나고 또 고난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환난 또 영적 전쟁 여러 부분들을 지금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참 2017년도에 겪은 또 이 교통사고라고 하는 이 부분은 또 새로운 그러한 이 선교적 위기감으로 저에게 아주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참 그래서 참 이럴 때에 이 문제, 이 고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 하고 참 캄캄하고 암담하고 또 낙심되고 또 절망도 되고 또 그동안 세웠던 그런 선교 사역에 대해서 생각도 나면서 참 이분을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런 믿음, 조그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선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미쇼데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붙잡고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는데, 이 엄청난 위기, 이 고난, 이 사고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기회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들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우리 센터의 모든 학생들, 우리 센터에는 한 130명이 같이 삽니다. 그래 130명의 학생들이 산에서 정말로 가난하고 부모가 없거나 또 부모가 이혼하거나 버림받거나 또 마약하거나 너무나 그 갈 데가 없어서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가난해서 다른 곳에서는 도저히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을 저희들이 선교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에게 끼치고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신앙교육을 하고 학교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여기에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그러한 영적 장교를 세워서 이들이 이 태국 사회에 나가서 이 불교와 혼합주의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가고 있는 이 태국 사회에 복음의 일꾼, 영향력, 영적인 지도자를 조금 세워야 되겠다,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센터를 시작을 해서 같이 살고 있는데 이 학생들과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그전에는 새벽 기도를 5시 반에 했으면 이제는 4시 반에 일어나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교사들, 사역자들, 학생들 자체적으로 딜레이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저희들 기도로만 충분한 것이 아니고 또 지금까지 이 센터를 방문했던 많은 후원자들, 동역자들, 관심 있는 그러한 분들 또 후원교회 여러 부분의 기도 요청을 제가 보내고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희한한 것은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믿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함께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믿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기도와 이 믿음은 항상 이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가 가는 곳에 믿음이 가고 믿음이 있는 곳에 또 기도가 가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니까 더 큰 믿음이 생기고 더 큰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더 많이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그 역사 이 믿음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하면서 그 욥이 생각이 났습니다. 욥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마침 말씀을 보는 중에 욥 이 말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여기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인들한테 연락을 받잖아요. 그 연락을 받아서 하는 말이 자기의 종들이 많은 종들이 다 한순간에 다 죽었다. 스밧 사람들이 와서 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루는 또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종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소, 낙타, 염소, 양 이 몇천 마리가 되는 것이 한순간에 일순간에 또 죽었다. 또 갈대아 사람이 나타나서 낙타를 죽이고 또 한순간에 큰 바람이 불어서 이 욥의 아들 7명이 있었고 딸에 3명이 있었는데 아들 7명, 딸 3명도 한순간에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순간에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욥은 자기 몸에도 악창이 났죠. 부스럼병이 걸리고 얼마나 가려운지 이것을 이 기왓장으로 피가 날 정도로 긁어도 가려운 그 가려운 병에 걸리고 또 자기랑 평생 같이 살던 아내도 더 이상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그런 말을 하고 또 친하게 지내던 이 친구들 3명도 찾아와서
당신이 이전에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졌길래 이렇게 큰 벌을 받느냐. 오히려 욥을 위로하고 오히려 격려하고 오히려 감싸주기보다는 오히려 정죄하는 그런 친구들이 또 찾아오고. 그러니까 욥은 사실상 이 진퇴양난이죠. 갈 데가 없는 겁니다. 피할 데가 없는 겁니다.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욥이 믿음, 욥의 기도, 욥의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위대하고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20절부터 보게 되면은 욥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알몸으로 나왔어, 알몸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어차피 다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부와 명예, 종들, 재산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다 자녀들까지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상황 환경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다 받아들이고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이제는 거두어 가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기도, 참 그러한 이 욥을 통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고, 그리고 결국에 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이 욥기서 42장에 보게 되면은 다 모든 부분 정말로 그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전보다 훨씬 갑절이나 더 큰 은혜와 복을 욥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도 다시 7을 주시고 딸도 3명을 줬는데 이 세상에 어느 여인이 이 딸들보다 아리따운 여자가 없더라라고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또 그 딸을 선물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욥은 또 장수에서 140살까지 나이가 다 찰 때까지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참 욥의 신앙과 욥의 믿음과 욥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부분을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욥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통사고로 말미암아서 지금 난 이 엄청난 위기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상 그 병원비만 해도 엄청난 병원비였습니다. 그 수술하는 그 벤자만이라고 하는 자매는 수술비만 거의 3만 불이 들었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하루 입원하는데 중환자실 하루 산소호흡기 끼고 수술 후에 하루 입원하는데 하루에 드는 비용만 1,000불이 드는 겁니다. 1,000불 하루에. 그것도 한 달, 2달, 3달, 몇 달씩 이렇게 가봐요. 참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회복시켜나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센터에 그 영적인 위기를 영적인 기회로 허락해 주시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센터 학생들이 기도하는 학생들이 되었어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학생이 지금 죽을지도 모르고 같이 옆에서 잠자던 학생이 지금 병원에서 쓰러져 있고 지금 생명이 위독하다고 하니까 같이 센터 안에서 가족처럼 살던 사람이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새벽 기도하고 또 그전에는 이렇게 다 모여일 때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생기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다 모였을 때만 뭐 어떤 때는 억지로 기도하고 어떤 때는 그냥 센터의 규정이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많은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예배당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센터의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위기당한 그 어려움 당한 그 환난 당한
그 아픔 당한 그 학생들 친구들을 위해서 또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학생들이 평생 장애인이 된다는 한 학생이 한 명,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하니까 회복되어서 우리 센터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똑같이 어떤 아이는 평생 이 허벅지 뼈가 완전히 으스러져 가지고 철심을 막 박아 가지고 평생 이제는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축구도 못한다는 그 학생이 이제는 돌아와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지금은 뛰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학생들이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고, 또 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결국에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지금은 기도하지 하라고 안 해도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우리 센터, 우리 학생들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시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센터의 학생들이 오케스트라 팀이 생겼어요. 참, 오케스트라 하면은 뭐 한국에는 어떤지 몰라도 이 태국에서는 정말로 이 부유한 사람들, 최고위층들만 하는 악기를 다루는 바이올린 이런 부분들, 이 태국은 음악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바이올린 한 번 레슨 받으려면 엄청난 고액의 레슨비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 정말로 가난하고 태국에서는 정말 버림받고 소외받는 이 학생들이 오케스트라 팀이 되어가지고 찬양을 하고, 태국 기독교 교단 총회 장로님들, 목사님들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총회에 저희들이 초청받아서 거기서 할렐루야를 찬양해서 모든 총대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고, 또 작년 7월부터는 제가 일주일간 우리 학생들을 방콕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방콕에 순회 연주를 했습니다. 84명을 데리고 순회 연주를 하면서 할렐루야를 부르고, 랑시 대학교에 가가지고, 랑시 대학교는 태국에서 음악대학으로 최고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 당시 대학교에 600억을 들여서 지은 음악 강당이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랑시 교수, 음악 교수들이 감동을 받고, 앞으로 이 센터에서 추천하는 4명의 학생, 1년에 4명은 전액 장학금을 줘가지고 우리가 음악 교육을 시키겠다. 그리고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교수님들이 자기 비용 들여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우리 센터까지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아이들 레슨을 해줍니다. 무료로.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이 오케스트라를 막 하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안아주고 최고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들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막 사람들이, 또 방콕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막 인정해 주니까 자존감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내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애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갖고 비전도 갖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참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사들, 직원들, 또 우리 같은 사역자들,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결혼하고 자녀들이 태어나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어릴 적부터 믿음의 교육, 신앙 교육을 시키면 좋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시리 산티숙이라고 하는 유치원이 작년에 탄생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래, 도와주겠다라고 하는데도 저는 싫다고 했어요. 왜? 이것을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서 이거를 책임지고 이것을 하는 것이, 이걸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저한테 당신 선교사 맞냐고 하더라고요. 그래, 선교사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질문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라고.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지. 하나님이 계신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뭘 주저하느냐라고 저한테 오히려 그 태국분이 저를 혼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에 하나님이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에 제가 도전을 받고 그 시와 선생하고 상의를 해서 이 유치원을 작년에 시작을 했어요. 참, 이것도 예산도 없고 교사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작년에 정식으로
하니까 우리 직원 아이들, 우리 사역자 자녀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기도하는데 유치원 가면 또 불교처럼 불상에 절해야 되고, 다 학교, 그 태국 학교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언밸런스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안 보내고 싶어도 안 보낼 수가 없어요. 왜? 정규 학교가 없으니까. 정규 학교를 가야 이게 정규적으로 이게 유치원을 졸업하면 초등학교 가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데리고만 있으면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유치원이 작년에 생겼고, 또 하나는 이 교통사고 난 학생 중에 이 벤자완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13명 중에 최고 심하게 다친 자매입니다. 이 자매의 아버지는 전도사님이었는데 목회를 하다가 성도의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게 충격을 받고 그 어머니는 이 무력감, 실망감 속에서 우울증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실망을 해서 그 아들이, 니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하나님 없다 하고 방콕으로 도망가서 혼자 방탕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벤자완이 3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년 후에 자기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센터에 왔다가 이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뭐냐 말이죠. 위기적으로는 엄청나게 위기인데, 오히려 이 벤자완이 그 가정에 그런 사고를 당하면서 우리가 많이 위로했죠. 격려했죠. 기도했죠. 그 다음에 병원 처음부터 엄청난 수술비, 치료비, 병원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책임져 주면서 끝까지 이 집에 갈 때까지, 집에 갔다고 해서 이게 치료된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도 누워 있어야 되고, 또 이 손도 제대로 못 올리고, 이 하반신 마비가 되고, 전혀 감각이 죽어 있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 벤자완의 다리 신경이 살아나고 손 신경이 살아나고 지금 완전하게 걷거나 정상적으로 생활은 못하지만 그래도 거의 제가 볼 때는 70% 80% 회복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작년 2018년도 19년도 1월에는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와서 행복한 교회에서 예산을 대고 우리 학생들이 이 벤자완 동네를 방문을 했어요. 거기에 방문하려면 우리 센터에서 거기까지 7시간 반을 가야 돼요. 길이 엄청나게 여기 다녀오신 분은 알 거예요. 얼마나 길이 꼬불꼬불거리는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 벤자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까지 우리가 거의 100여 명이 그 차를 7, 8대 렌트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 신목사님 모시고 집회도 하고, 벤자완 가정에 가서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그 2층 집에 올라가 가지고 악수하고 격려하고, 벌써 1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사고를 낸 사람도 못 만났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벤자완 가족들이 위로를 받고, 벤자완 가정이, 엄마가 우울증이 다 회복이 되어지고, 니밋이 다시 방콕에 돌아와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자기도 앞으로 신학 공부를 하겠다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그 마을에 교회가 없었는데 그 교회가 세워져서 2층 교회로 큰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고, 또 그것은 벤자완 기념교회처럼 돼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벤자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목격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마음속에 기도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우리 현지 사역자들, 동역자들, 시와라든지 기티퐁이라든지 파이완이라든지 위차이라든지, 제가 어릴 적부터 키워서 지금은 저랑 동역자로 사역하는 이 친구들이 있어요. 다 전도사고 지금 30대 중반, 30대 후반입니다. 참 이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이 영적인 리더, 차세대 리더로 이곳을 맡아서 해나가야 되는데, 참 이들이 스스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책임지고 또 비전을 가지고 이 센터를 좀 이끌어가는 영적인 그런 리더십, 영적인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속에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교통사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책임져주고 이렇게 같이 희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이들에게 정말 스스로 희생하고
이 센터에 대한, 또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또 복음을 모르는 자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불쌍한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이들에게 비전이 생겼어요. 이들에게 꿈이 생겼어요. 선교사의 꿈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제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고, 이들이 책임지고, 이들이 희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그리고 또 코로나가 또 왔잖아요. 코로나가 와서 원래는 저는 5월에 들어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막혀서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학교의 모든 부분들의 이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될 만도 한데, 제가 사진 오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지금 못 들어가는 게 영적인 엄청난 유익이 되더라고요. 나 없으니까 더 잘해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기도했던 바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들을 정말로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시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언제까지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언젠가 은퇴를 해야 돼요. 거기를 떠나야 돼요. 또 이들 스스로 모든 부분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가르쳐서 뭐 성경 공부 조금 이렇게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그런 직접적인 영적인 교감, 영적인 공감을 통해서 이들이 스스로 갖는 이 리더십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참 이 초등학교가 탄생이 되었어요. 이 유치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어느 분이 우리 센터를 방문했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내가 여기다 학교를 세우면 좋겠다. 우리는 학교 뭐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이나 이것도 없었어요. 옛날부터 유치원처럼 학교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엄두를 못 냈죠.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거 학교를 한다는 건 엄두를 못 했는데, 저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그 우리 센터를 정말로 우리 단기 선교사 잠깐 만나러 왔다가, 저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시와 선생이 한국에서 제가 유학을 시켰거든요. 한남대에서, 대전 한남대에서 그 영문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정식으로 한국어로 영문과를 졸업하고 2년간 한국어를 배웠어요. 이 친구 한국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한국 사람이 저보다 더 잘해요. 이 친구가 태국 사람이 한국말로 유창하게 쭉쭉쭉 설명을 하고 유치원하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와서 2년 동안 찾았는데 못 찾고 돌아와서 저한테 전화를 하고, 또 저를 만나서 구미분인데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그래서 이 학교가 져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한 게 아니에요. 예산이 있어서 준비를 한 게 아닙니다. 먼저 선교적인 위기, 그러한 고난, 그러한 환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생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믿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가 생겨서 저는 정말로 마음속에 앞으로 이 선교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속성입니다. 선교의 지속성.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는 계속돼야 된다. 그 다음에 확장성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은 확장돼야 된다. 확산돼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엄청 중요한데, 이 초등학교를 통해서, 이 초등학교는 감사하게 우리 선교사가 후원금 받아서 지원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여러 태국의 장로님들, 교사 출신들, 이런 분들, 저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을 태국 장로님들, 태국 교사 은퇴하신 분들이 여기저기서 자비량으로 도와준다고 치앙마이에서 와서 우리 센터에 와서 자비량으로 먹고 자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허락받으려면, 문교부에 허락받으려면 이만큼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밤도 안 자면서 스스로 이 서류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운영비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겁니다. 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그게 이게 지속성이 있죠. 왜냐하면 후원에는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 태국 정부에서 받고, 또 마침 선생님도 없었는데 선생님도 우리 처음에 기독사관학교 1회 졸업생이 지금 딱 10년이 넘으니까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선생님으로 4명이나 또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으로 합류하게 되고, 이미 기존에 있던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해결되고,
학생도 30명이나 50명 올 줄 알았는데 120명이 또 와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8월까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건물 짓고 의자, 걸상, 또 학생들, 그래 120명을 하다 보니까 이들 교복을 또 해줘야 돼요. 그래 교복을 해주는 그 편지를 그 시화 선생이 그 기도하면서 저한테 연락을 하고,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제가 오히려 더 연락을 해야 되는데 현지인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이게 이제 선교의 과정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서 제가 이제 기도 편지를 올렸는데 마침 우리 신 목사님이 또 그 편지를 보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태국 선교를 올 2월 달에 오시려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준비했습니까? 바자회도. 근데 그것을 선교에 같이 우리가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전달해 주셔서 참 이렇게 너무나, 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또 제가 이 행복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대해서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 시리 산티수 학교는 선교적인 의미가 아주 큽니다. 지속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발판을 잡는, 또 계속해서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을 여기서 계속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하나님의 종, 이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할 수 있는 그 기독교 학교가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태국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그런 학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저희들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이런 학교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태국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고를, 이 그 교통사고를 해서 태국 분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저희 센터를 방문하고 상황을 보고, 또 여기 이것을 전적으로 허락해 주는 태국 치앙라이 교육부의 최고 높은 분이 있는데, 이분을 어떤 분이 소개해서 와가지고 우리 센터 보더니, 야, 이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한국 사람이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이분은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이렇게 돕고 있구나, 이렇게 많은 오케스트라를 하고 이런 일들을, 좋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해서,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2년 남았는데 2년 동안 자기 임기 동안에 모든 거 다 해라. 그래가지고 이미 학교도 다 안 젖었는데 허락이 나왔어요. 다 모든 부분들을, 이걸 원래 이렇게 정식적으로 허락을 하면 최소한 5년, 10년이 걸려야 이런 학교가 하나가 허락이 되는 건데, 이분은 오히려 우리가 준비도 안 됐는데 이분이 감동을 받고, 이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참 이 학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그 태국 선교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 이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그날까지 이 학교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함께 동역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학교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고, 특별히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또 교복까지 이렇게 헌금해 주신다고 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끊이지 않냐고 계속 벤자완의 완치를 위해서, 벤자완이 완치되면 지금 한국에 한번 데려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한테 간증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 행복한 교회도 언젠가 오게 되기로 여러분들 기도에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리 산티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우리가 학교 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아, 학교가 저렇게 생겼구나. 또 제가 없는 가운데도 우리 애들이 교사 회의 계속 자기들이 해요. 그 다음에 1차 세미나, 2차 세미나, 3차 세미나, 이것도 하려면은 선교사가 주관해서 하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본인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희생하면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 많이 불안하고 많이 두렵고 힘들고, 이것도 엄청난 위기죠. 우리가 마음껏 앉지도 못하고 악수도 못하고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마스크 다 쓰고 이렇게 답답하게, 이거 언제까지 될지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위기와 이 고난, 이 어려움 속에서 틀림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이 위기를, 이 코로나의 위기를 영적인 유익과 영적인 기회로 우리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개인에게, 특별히 우리 행복한 교회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 비전과 그 꿈,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 어려운 때는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